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1면 구약 맨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릴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이제 말라기 4장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구약 읽기를 올 1년 쭉 해 오셨는데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이어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또 마지막 장 4장을 함께 읽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것이고요. 또 잠을 주무신다는 거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에 새벽 기도에 오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고 감사한 일이 많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라기 4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전체적인 이제 결론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씀이 5절에도 있고요. 또 1절에는 용광로의 불같은 날, 이런 날을 말씀을 하죠.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어떤 특정한 날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어요. 용광로의 불 같은 날, 크고 두려운 날, 그 어떤 날이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날이 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날을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고요. 또 길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다는 날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데,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인이 그 뿌리까지 다 불살라진다. 지푸라기 같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고 옆에 가서 이렇게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몸으로 느낄 수도 없고, 멀리 서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멀리 서서 우리가 부글부글 벌겋게 타오르는 그러한 불을 볼 수가 있죠. 저도 오래전에 광양에 있는 제철소를 한번 좀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께 쭉 안내를 받아서 한 2-3시간 전체를 쭉 한번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고 많은 어떤 또 상식을 넓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용광로의 불이 엄청나게 이렇게
부글부글 벌건 샘물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이 만약에 그 속에 떨어지면은 이건 말 그대로 녹아서 아무런 흔적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실제로 옛날에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소에서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일하던 어떤 분이 잘못 빠져서 그런 좀 사고가 났던 것이 있었고, 그때 이런저런 안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됐던 일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날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면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이 타서 흔적도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이 마지막 때에 불로 살라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 마지막 인생, 우리 지구의 마지막 때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오시기 전에 한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게 되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흐트러진 마음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를 엘리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 시대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또 바알 선지자들을 제압하는 진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큰 역할을 한 분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를 돌아보면 이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알게 되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지요. 또 믿는 사람들에겐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됩니다. 기쁨의 날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좀 시험이라는 게 학교에 기말고사가 있고 수능이 있고 대입고사가 있고 또 회사에 취직 시험이 있고 여러 시험들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날은 똑같아요.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은 시험이 기쁜 날입니다. 왜요? 자기 합격을 확증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이 기대가 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시험 공부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두려운 날입니다. 왜요? 그날은 자기 낙방이 결정되는 날이거든요. 똑같은 날인데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광로의 불같은 날, 또 크고 두려운 날,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날이 이럴 때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귀한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가 떠오르게 돼요. 지금 뭐 이제 깜깜한 새벽이지만 뭐 조금 있으면 해가 둥하고 이렇게 떠오를 텐데, 해가 떠오르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태양이 떠오르면은 열이 있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양지 바른 곳에 가면은 그나마 좀 몸을 녹일 수가 있어서, 여러분 옛날 학창 시절에 좀 에어컨이나 난방기 이런 거 없던 시절에 쉬는 시간 어떻게 하든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이렇게 좀 햇볕 좀 쬐려고 이렇게 서 있던 그런 추억들 다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태양, 예수님이신 태양이 떠오르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열을 주셔요. 우리 주변에 열기를 주시고 온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추운 마음, 움츠러진 마음이 좀 따사롭게 되어져서 여유가 있게 되고 온기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표정에, 말에 온기가 있다는 거예요. 쌀쌀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봤을 때 쌀쌀해서 그냥 이렇게 냉기가 막 흐르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성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게 변화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 닮다 보면은 마음이 따사로워져요. 사람이 온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온기가 있으면, 따사로우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어요. 겨울철 막 추울 때 조금만 난로만 있어도 사람들이 좀 추우니까 그 좀 온기 좀 쬐려고 이렇게 막 난로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 있는 것, 우리가 늘 요즘도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기가 있는지, 따사로움이 있는지 한번 우리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은 빛을 비추어 주죠. 밝음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게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얼굴 표정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밝습니다. 어둡거나 침울하지 않고요. 어떤 침침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타종교회 사람들 보면 얼굴 표정이 좀 어두운 사람이 되게 많아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얼굴 모습이 환해요. 저도 임종이나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제 이제 수습할 때 좀 여러 가지 마지막 과정 지켜보거든요. 보시면은 얼굴이 다 환하셔요. 막 두렵거나 어둡거나 막 이렇게 두려운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막 환한 그런 모습 보고, 또 이제 자녀들이 또 이제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의로운 태양 같은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표정을,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태양이 떠오르면은 광선이 작용을 하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위 적외선, 자외선 이런 광선들이 있어서 이제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들을 죽여서 우리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죠. 빨래할 때도 이왕이면은 이제 햇볕 나는 곳에 빨래를 하고, 빨래 안 하더라도 이불이나 옷 같은 거 좀 이렇게 어떤 햇볕에 좀 쬐이면은 살균 작용이 돼서 또 이제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바란 곳에 죄의 세균들이 다 죽게 돼요. 죄가 다 박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놀랍게도 말라기서 4장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태양 같은 은혜를,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건 지금 구약시대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그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 혹은 두려운 그날이 임할 터인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구약 시점에서 현재적으로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율법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기억하지 않고는 신약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신약의 은혜 시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앞뒤가 되어져서 짝을 이루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우리들도 그 연결선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일이 없는데 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앞이 없는데 어떻게 뒤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을 읽으면서 이 말라기 말씀에 이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기에 그 연결선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년간 구약 읽기 마지막 시간이 오늘 내일 되겠고요. 말라기 4장 말씀으로 올 1년 구약 읽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벽 기도에 여러분 계속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1월, 2월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1월 달 드리고 2월에는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3월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 강해 설교를 몇 달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 신약 읽기를 한번 하셨고 올해는 이제 구약 읽기를 하셨어요. 그런 연결선상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렸고 조금 한 성경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를 또 맛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좀 올 한 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좀 더 집중하고 또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좀 더 집중한다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또 주실 은혜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믿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믿고요.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는 믿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 우리는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깊게 내리고 또 믿음의 나무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한 해 오늘 내일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주일 첫 주일 맞이시면서 주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요 며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